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죠? 네. 무슨 날이죠? 감사하는 날. 다 각자 다른 얘기 하시네. 누구는 김장 얘기하고 누구는 우리 집 잔칫날이라고. 오늘 이렇게 또 금요일 미사에 많이 오신 이유는 이 김장에 참여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으시죠? 네. 김장 하시는 분 오늘 왜 이렇게 없어요? 큰일 났네. 김장을 안 하고 가시면 위원장님이 속상하실 텐데 제가 오늘 고기도 하나 준비해 놨는데 입이 줄어서 좋긴 한데 네, 좋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금 판공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판공성사 드리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에서 우리 본당에서 판공을 하실 때 제가 뭐 공지사항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해소에 들어오시면은 무릎을 꿇으시나요, 안 꿇으시나요? 꿇으셔야 돼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나는 못 꿇는다 하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장계하는 그 판에 발이라도 올려놔라. 왜? 그래야 제가 계신 줄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있었는데 까먹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루카복음 19장 45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서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성전 정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전상들을 다 내쫓는 모습, 그 배경이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물건 파는 이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에서 왜 물건을 팔았을까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쫙 기억을 해보세요. 성전이라 하면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기도하는 장소인데 점차적으로 그 성전 조금 이제 제2성전, 1성전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환전상들도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전에 재물을 봉헌하려고 할 때에는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에 이 생채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채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선별되어진 재물이란 얘기죠. 근데 그 선별되어진 재물을 이끌고 저 멀리 막 50km, 100km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와. 그러면 양이다라고 하면 그 양이 50km, 100km를 걸어서 뚝뚝뚝뚝 오면 분명히 어디 나뭇가지라도 긁힐 거고 바닥에 이렇게 누웠다가도 어떻게 될 거고 흠이 있는 재물이 되겠죠. 그러면 하느님께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원래는 내가 이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지 하면서 나의 재물을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막상 이제 딱 재물 준비해서 가려고 그러고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딱 막는 거죠. 이거는 재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규정에 어긋나는 재물이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꼴을 가만히 이 장사꾼들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요거 잘하면 돈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기른 이 재물들을 성전 입구에서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이 재물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달랐어요. 내가 지금 우리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서 어딜 가도 다 쓸 수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발행되는 쿠폰 같은 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전상도 필요한 꼴이 되겠죠. 그러니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야, 요거 이제 자리를 탐하는 그 사람들끼리의 경쟁도 있을 거고, 그 경쟁 입찰을 하려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 사두가이나 자리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돈도 좀 찔러주는 형식도 있을 거고, 점점 본질적으로 하느님께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처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장사꾼들이나 환전상이나 뭐 돈이 되니까 모이긴 했겠지만 아마 처음에는 하느님께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들이 재물을 잘 바치게끔 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들었다가 누군가가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뭔가 자기의 이득을 노리는 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오늘 나오는 이 장사꾼이나 환전상이나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마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그게 뭐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나쁜 짓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일상화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막 장사꾼들을 막 상을 뒤엎고 환전상들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쫓아내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면서 뭐 난리를 막 쳐요. 그러면 그 환전상들과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쟤는 뭔데 난리야? 우리가 이거 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재물 바치고 하는 거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돈 벌라고 하나?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반복적인 일상에 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더라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뭐 잘못한 건 뭐 특별히 없고 뭐 맨날 뭐 남편하고 뭐 와이프하고 이렇게 저렇게 둘이 사는데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성사 내용을 쭉 들으면서 오늘의 복음과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무슨 표현이 맞죠? 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너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해볼래 하면서 나 좋으니까 그냥 사니까. 그러니 난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 꼭 성사 오셔서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자꾸 상처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상처 주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해야 되는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찰도 이런 분들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떳떳하니까, 난 잘못이 없으니까. 마치 오늘 복음의 환전상이나 장사꾼처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 할 뿐인데 내가 뭐 특별히 뭘 잘못해? 라고 그냥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인데 성찰인데 그 성찰은 나만 보는 성찰이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나? 왜 안 좋지? 나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머무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상대방은 대수로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였구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거기에 관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나를 보는 것. 내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통회하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고 나서 교회 성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죠. 사는 게 남편 밥 챙겨주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요. 성당 잘 못 나왔고 이밖에 안 하지 이런 거. 올해의 고해 성사, 이 판공 성사는 조금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사 들어올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제가 딱 고해소에 들어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문이 벌컥 열리면서 탁탁 들어오셔요. 딱 장계를 하시고 뭐라 그러셔요? 이겁니다. 뛰어오느라고. 이러고선 성사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내용은 뭘까요? 뻔해요. 그냥 미사 참여 안 했고요. 그냥 죄 지은 것 같아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행위만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는 돌아보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판공이니까 해야 된다. 이 생각만 있으신 거죠. 판공성사는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 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에는 제발 조금은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도 좀 돌아보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서 맨날 똑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상에 나의 혹시 깨닫지 못한 잘못은 없을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복음회처럼 나는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환전상이나 장상구처럼 그냥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뒤집어 놔버려요. 나의 속을 뒤집어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놓고.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나를 좀 돌아보시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환영받았을 거예요. 훌륭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엎었던 것이겠죠. 잘 돌아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성찰하시면서 올 연말 또 판공성사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